할렐루야, 제1장로교회 청년부 통독반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에서 34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여러분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여러분 18장에서 40장에 이르는 모든 이야기들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막의 제도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머문 기간이 11개월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보다 적은 의미가 아니라요.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 그 신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입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속한 이야기들을 지금 살피고 있다는 것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는 이 도표 여러분 기억하시죠? 1차부터 5차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모세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한 그 횟수를 가리키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밑에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구조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5차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앞선 이야기들을 정리하시면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1차부터 5차까지 이야기를 지금까지 봤는데 중요하게 주목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독을 정확하게 하시고 아주 자세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4차 만남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당신이 지금까지 방식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는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쯤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세요. 이게 4차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 만난 거 아니고 모세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따지면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도 한 번은 확실하게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5차의 만남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러니까 나답,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까지 다 합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같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기념하는 식사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도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도 하나님을 배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친밀함의 정도하고는 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6차와 7차, 8차에 걸쳐서 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또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자, 28장이니까요. 6차 등반을 해서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장면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는 시내산 꼭대기예요. 그리고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됐냐면요. 여기서 40일 동안 모세가 머물렀다고 해요.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 정착할 그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28장에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묘사해 주신 게 대제사장이 앞으로 입게 될 옷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앞부분의 25장에서 27장은 우리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살펴보고 커버했듯이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성막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대신 드리는, 예배를 대신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서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그 설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이끌 대제사장의 모든 제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의 예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금 이어받게 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대대로 물려주게 되거든요. 그들만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 바깥에 그 성막의 뜰까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서 공적인 도움을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거든요. 뭐 제사 제물을 이끌어 온다든지 하는 그런 전반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성소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합한 그 성소 그 구역 안에는 오로지 아론과 그 후손들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 대대로 들어가게 되는 익스클루시브한 스페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들이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중재자로서의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8장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옷이 얼마나 자세하게 정말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영상과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찾은 좋은 영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And take thou unto thee Aaron thy brother and his sons with him from among the children of Israel, and they shall make holy garments for Aaron thy brother and his sons, that he may minister unto me in the priest's office. 네, And they shall make the 거룩한 ephod of 옷으로 gold, 이렇게 of blue, 만들어야 and of purple, 되는데요. of scarlet, 자, and fine 이게 twine, 그 금실과 그 다음에 자 어떤 실들로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 나와 that 있죠. he may minister unto me in the priest's office. And they shall make the ephod of gold, 네, 금실 그리고 파란 실 그리고 청색 그 퍼플 자색 실 그리고 붉은 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색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블루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퍼플은 왕으로서의 그 색깔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칼렛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피 흘림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색깔로 of blue, 이 and of purple, 옷감을 of scarlet, and fine 기본적으로 twined 만들게 linen with cunning work. 되어 있습니다. It shall have the two shoulder pieces thereof joined at the two edges, 자, even 이 of gold, of blue, 옷감을 and purple, 만든 skins 후에 on one stuff fine. 이렇게 And the curious girdle 그것을 이렇게 허리에 감싸는 장면이 나오죠. of the ephod which is upon it shall make stones, and grave on them the names of the children of Israel. 참 Graven 중요한데요. 자, 이 돌에 지금 무엇을 새기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깨에 이렇게 견장처럼 달게 되는 그 돌인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지금 새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몇 개입니까? 6개죠? 한 돌에 6개씩 양쪽 어깨에 6 이름씩을 올려놓는 그런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글씨를 다 써놓은 것을 볼 수 있고 금실로 물린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 어깨 양쪽에 있는 돌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방금 전까지 봤던 그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n his two shoulders for a memorial. And thou shalt make ouches of gold, and two chains of 자, pure gold 여기 at 그 the end. 다음에 이제 체인, 이 금으로 된 체인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그대로 Of wreathen work shalt thou make them, and fasten the wreathen chains to the ouches. 자, 이렇게 걸쳐 놓는 것입니다. 걸쳐 놓고 이 앞부분에 있는 걸 이거를 그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석들이 있는데 이 보석에 지금 뭐가 쓰여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And thou shalt make the breastplate of judgment with cunning work. After the work of the 어떻게 ephod thou shalt make 만드는지 it. Of gold, of blue, and of purple. 판결 흉패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breastplate of judgment라고 아까 방금 말했는데 영어로는 그렇고 한국말로는 이제 판결 흉패입니다. 자, 왜 판결 흉패인지도 곧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이 금실, 흰색실, 붉은실, 자색실 다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금 고리에 맞물려서 금 체인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 Of scarlet and 있는데 of fine twined linen 이걸 shalt 어떻게 thou make it. 만드냐면요. Foursquare it shall be, 자, 이렇게 지금 주머니처럼 접혀서 두 겹으로 되게 만들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겹인 거예요. being doubled. A span shall be the length thereof, 자, 지금 한 뭐 길이가 한 뼘 정도 되는데 자, 이 돌에 지금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이라고 제가 얘기했네요. 12지파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름들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그 한 가지 이름의 위치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 지금 붉고 빛나는 이 붉은 색깔의 보석은 자, 홍보석이라고 하는데 이 보석에 새겨진 이름을 혹시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석에는요 유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우리 지금 영어와 다르게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는 거 아세요?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뭐 1순위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위치시키겠습니까? 바로
이 오른쪽 맨 위에 상단에 위치한 게 가장 1순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다를 맨 위에다 두었고 그 보석을 상징하는 색깔이 하필이면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게 되실 예수님이 앞으로 이 붉은 빛의 보석과 같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되실 것을 이곳에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이름을 다른 어떤 장자들보다 앞에 둔 이 모습 자체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감당하게 될 일이 이스라엘 지파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그가 영적인 장자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그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다가 예언적으로 지금 예표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And a stand shall be the 일입니까? breadth thereof, and thou shalt set in it settings of stones, even 4 rows 이렇게 of stones. 다 The 보석을 first row shall be a sardius, 이렇게 물리는 것이고요. 방금 지나간 게 a 유다의 topaz, and a carbuncle. 돌이죠. This shall be put the 2 rings on the 2 ends of the 이렇게 breastplate, 금고리를 잘 in the 2 물리고요. ouches, 자, and 그 put the ends 다음에 of 이거 gold in the 어떻게 2 rings 합니까? which are on the ends of the breastplate, 금체인과 and the other 2 함께 ends of the 2 wreathen chains, 여기에 이렇게 걸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them on the shoulder pieces of the ephod before it. And thou shalt make 2 rings of gold, 자, 방금 에봇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and thou shalt put them upon the 2 ends of the breastplate in the border thereof, which is in the side of the ephod inward. 자, 이렇게 그 사이드, 에봇의 사이드에 이렇게 이 판결 흉패의 양쪽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입히게 되는 거죠. And 2 other rings of gold thou shalt make, and shalt put them on the 2 sides of the ephod underneath for the forepart thereof, 네, two sides of 에봇 방금 말했죠. 이 에봇에다가 여기다가 물려놓은. over against the other coupling thereof, above the curious girdle of the ephod.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인데요. 여기 그 아주 재밌는 돌이 있죠. 이 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까만 돌 하나, 뭐 하얀 돌 하나, 이거 바둑돌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이 돌의 모습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를 우림이라고 하고 하나를 둠밈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돌이 우림이냐면 흰 돌이 우림이고요. 검은 돌이 이제 둠밈이라는 건데 둘이 각각 뜻이 어떠냐면요. 우림이라는 돌은 빛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고요. 둠밈이라는 그 돌은 온전함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림, 둠밈 다 좋은 뜻이에요. 뭐 검은 돌이 검다고 해서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넣느냐면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주머니처럼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돌을 넣는 거예요. Judgment, the Urim and the Thummim, and they shall be upon Aaron's heart when he goeth in before the Lord. 제가 아까 이걸 왜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지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묻고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도구로 썼어요. 그런데 방금 들어간 그 까만 돌과 흰 돌, 우림과 둠밈이 그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돌로 쓰였냐면요. 그 주머니에 돌을 넣어놓고요. 섞어 놓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어떤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섞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흰 돌을 예스를 의미하는 돌로 여기고 검정 돌을 노로 이제 그 상징하는 돌로 여겨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묻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돌을 빼는 거죠. 흰 돌을 뽑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검정 돌을 뽑을 때는 거절하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나중에 있을 일인데 그 사울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왕으로 택하셨잖아요. 그 사울 왕만 딱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고 거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게 그 제비를 뭐 12지파 수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거예요. 아니 돌은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2개만 가지고 12지파 중에 골라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돌에 6지파, 다른 돌에 나머지 6지파 이렇게 어사인을 해놓고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3지파 어사인해고 뽑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을 때 이 두 돌을 가지고 이분이 판결 흉패를 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자세한 그것.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석류 모양대로 이렇게 금종과 석류 열매 그 모양을 닮은 어떤 그 동그라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 옷술에다가 다 달아놓도록 했는데 석류 모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맺을 그 어떤 희생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여기에 지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를 적어서 이 머리에다가 쓰는 이 관에다가 크라운에다가 이렇게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두 번째 그 옷의 형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론의 그 아들들이 입을 옷을
옷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흰 속바지를 입고 breeches to cover their nakedness. 자, 그러니까 아론이 입을 옷, 그게 앞으로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판결 흉패와 그 모든 장식들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그 옷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게 바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역할을 이어가게 될 대제사장들이 입게 되는 옷이고요. 지금 아론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흰색 세마포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만 저렇게 화려하게 이제 꾸며진 옷을 입게 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드리는 그 자료에 여기에 뭐 어떤 식으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한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적혀 있을 테니까요. 그건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 말씀에도 그게 자세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방금 보여드린 영상과 함께 대조해 가면서 보시면은 영상이 참 잘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성경 글귀를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뭐 제가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또 남겨져 있는데, 이렇게 지파들의 이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각각의 이름들이 양쪽 어깨에 이렇게 메어져 있는 돌에 입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속옷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체 그 성경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겉옷을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견대라고 하는 건 여기 숄더 말하는 거죠. 이 숄더 스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판결 흉패가 어디라고요? 여기에 그 12보석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에봇 받침의 겉옷, 그리고 순금패가 달린 아까 관, 아까 여기에 그 순금패를 다는 장면이 나왔죠.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그 속옷들, 아까 그 속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속옷과 띠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만들어 주셨고, 아론의 아들들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에 대해서도 아까 영상에서도 잘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장의 이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점을 우리가 유념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대변하고 나타낼 종들을 위해서 아주 세밀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만큼이나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그 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 이 판결 흉패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흥미롭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옷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임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위임식은 요즘 말로 하면요, 목사 안수식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로 이어지냐면은 위임식에 이제 준비물이 있는데,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 소가 한 마리, 양이 두 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그거는 수송아지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준비한 소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거는 아까 준비했던 양 두 마리였죠. 두 마리 중에 첫 번째 그 양을 안수해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으로는 뭘 하냐? 이 위임식에 참여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피를 바르는 데 써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패턴은 뭐냐면요. 자, 그 송아지와 양들에게 안수하는 역할은 아론과 아들들이 하지만, 그 안수한 양들과 송아지를 잡고 죽이고 제물로 바치는 그 모든 과정들은 다 누가 진행하느냐? 모세가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식이기 때문에 이들을 세우는 역할은 모세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둘째 순양을 가지고 안수식의 절차 중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귀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도 바르고 발가락에도 피를 발라요. 자, 여기 보이시죠? 귀에다 바르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오른쪽 발가락과 손가락에 바르는 거죠. 자, 이 지금 장면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 당연히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귀에다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엄지손가락에다가 지금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이 발에다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제사 제도에서 이런 거제, 요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거거든요. 이거는 레위기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거제는요, 들어 올리다라는 그러니까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뭡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같은 그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번제와 요제와 거제와 그리고 전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드리는 목적에 의해서 뭐 속죄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목적에 의해서 구분된 제사의 그 용어들이 있고 방법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용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제가 레위기 강의를 살짝이라도 할 텐데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위임식에 그렇게 제사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보여주는 그 의미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무엇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죄를 위해 사함이 필요하지 않았던 유일한 완전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그 완전한 희생은 그야말로 흠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세워졌던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그들 자신의 죄를 사함 받고 나아가야 하는 어떤 인간으로서 감당하는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이미 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위임식의 식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까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위임식의 절차 중에서 매일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구별된 옷을 입히고 거기에 다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고 또 위임하는데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한 가지 메시지가 뭐다? 이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거 목적이죠. 목적 중에 하나인데 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가장 근본에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듯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29장에 이제 위임식 절차에 보면은 뭐 목욕을 하고 에봇과 흉패를 달고 에봇 띠를 띠게 하고 성결이 난 금패를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게 하고 또 기름과 관유를 부어서 구별하고 속옷을 입게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머리에 두건을 감싸게 하고 모든 절차가 바로 위임식의 절차이고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절차로서 주어졌습니다. 30장으로 넘어가면 성막의 기구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막은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듯이 여기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진설병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들어 드린 영상 앞부분의 성막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막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향단에 관해 설명을 하셨고 1년에 한 번씩 분향단을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특이한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분향단을 위해 속죄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보면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기에 보면은 뿔이 있어요. 여기 뿔 보이시죠?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건 여기다 피를 바르라는 거죠. 이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요. 피를 발라서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기구들도 피를 발라서 속죄하는 그 의식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시면 되고요. 자, 분향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를 위해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속전입니다. 우리를 속하기 위해 치르신 값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한 명당 반세겔을 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 편에서 기념하도록 하신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온 국민, 이스라엘 국민이 한 명당 반세겔씩 이렇게 성막을 위해서 내게 되면 그걸 어디다 쓰냐? 회막 봉사를 위해 쓰게 되는 것이죠. 이 회막 봉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뭐 나무도 계속 길어야 되고, 여기를 봉사하는, 이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도 그 주변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아론의 그 자손들도 그렇죠. 자,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데에 이 생명의 속전을 반드시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속죄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도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속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념하려는 노력,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은 바로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해라.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과 또 제사장들이 함께 들어갈 때 항상 씻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항상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없는지 스스로 살피라는 얘기죠. 관유와 향을 만드는 그런 그 법과 사용처도 다 나와 있는데요. 관유라는 것은 어노인팅 오일, 이렇게 기름 붓는 기름이고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성소 안에서 피우는 향입니다. 성소를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이 분향단에 피우는 향인데요. 자, 여기 주의할 것은 밖에서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용도를 위해서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제조법이 나오거든요. 여기 레시피가 다 나와요. 근데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절대 바깥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사람에게 부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에게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런 것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밖에서 쓰는 용도로 절대 만들지 말래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향도 너희가 맡기 위해서 만들지 말고 그 방법대로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막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향이 되게 하고 존재하는 기름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31장에 보면요. 자,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이거 다 모세가 만들어야 됩니까? 이걸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총책임자를 임명해 주셨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임명해 주셨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러 재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고 이들에게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브살렐은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일을 해라.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이 뒷부분에 보면 회막과 증거계와 속죄소와 회막의 기구, 상기구,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받침, 제사장의 옷, 관유, 성소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역할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홀리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홀리압과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협동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일들을 이 두 사람에게 맡기셨고 자, 이제 서서히 그 모든 제도들이 완비되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 만약에 일곱째 날에 이렇게 일하게 되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안식일은 일단 이 구약 성경의 토요일이고요. 지금 주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뭐 요일상도 다르기는 하지만 또 기념하는 내용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주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과 주일을 영영 다른 것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어떤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턴 중에 하나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바쳐진 날로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뜻과 의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 시대에도 잘
우리가 그 정신만큼 이해하고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고 하는 그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통을 통해 지금 개신교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증거판 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18절에 보면 이 증거판 둘은 굉장히 재밌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이거는 가서 모세가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돌에 새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을 직접 따셔가지고 돌에다가 직접 새겨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참 흥미로운 일이죠.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 설명을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직접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32장부터 33장, 34장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본문의 그 분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여러분 산 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막은 어떻고 아론은 어떻게 구별해서 옷을 입혀야 되고 그 위임식은 어떻게 치러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 총책임자는 누구고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일은 어떻고. 근데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질문부터 하고 갑시다. 이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와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의 두려움이 지금 합리화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합리화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절에서 잘못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게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도해냈잖아요. 더 중요한 거 제가 앞부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마주쳤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마주친 경험이 벌써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4차, 5차 등반 때 그 시내산에서 같이 이 산기슭에서 이들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백성이 함께 들었어요. 7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아론까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보고 밥까지 먹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모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신앙은요, 절대로 이들의 그 변절은, 이들의 타락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라고 하는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미 이들이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뭘 먹고 살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만나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만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날마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 살아있겠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날마다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 먹여주시는 그 만나와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듣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지금 아론이요 이들의 말을 듣고요 금고리 빼와 그래가지고요 그 금고리 다 받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그거를 부었어요. 거푸집에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나중에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고 제단을 쌓으니까 이들이 여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대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아론을 위해서 어떻게 기념식을 해야 되냐 위임식을 해야 되냐 아론에게 얼마나 좋은 옷을 입혀야 되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론이 우상숭배 앞잡이가 돼가지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있다니까요. 물론 뭐 부추긴 건 아니지만 백성들을 교정해주지 못하는 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실을 어디서 알았냐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이미 부패했다. 7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신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쟤들 다 죽이고 모세 너로부터 그냥 한 나라를 세울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여기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인도에 내신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 소문을 들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기껏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내더니 산에서 결국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그 먹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그리고 13절에 주의 종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맺은 언약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아규먼트를 내세웁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모세가 내려와 봤어요. 내려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네.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금송아지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서요.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실 때 정말 진노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모세가 직접 보니까 확실히 알겠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뭐 더 유달리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지금 그 죄의 현장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감추어져 있는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작에 분노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대고 24절에 보니까 아론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해요. 이렇게 그들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 있는 자는 다 빼내라고 해서 내가 그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까 분명히 금을 녹여서 거푸집에다가 넣고 우상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것을 자기가 불에다가 던졌는데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지금 이 10계명 두 돌판의 1,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오자마자 그 계명이 깨어져 있으니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모세가. 그렇죠? 그리고 아론은 아직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라고 나와요. 굉장히 에로건트한 거예요. 이런 지금 모세가 내려왔는데도 두려워하는 게 없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면 아론이 핑계대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말을 그 앞에서 아론이 먼저 진심 어린 그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라도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이 불에다가 이거 던졌더니 송아지 나왔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반성하겠습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식으로 방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레위인들을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왔어요. 그리고 칼을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가족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죽이라. 자, 이렇게 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심판을 대행하기 시작하는데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종의 내전이 일어난 거죠.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끊어내야만 하는 죄를 위해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가족들과 시어머니와 또 남편과 그렇게 싸우게 될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중심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끊어내야 되는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끊어내자라는 의미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이렇게 피를 흘린 것이죠.
자, 모세가 이렇게 아주 비참한 마음이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 내가 다시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는 길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일을 벌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하는 그 중보기도가 31절부터 35절인데 이건 정말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만한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세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도를 듣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또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대신 지어달라고 하니까 범죄한 자가 있으면 내 손으로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일단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죄를 심판해야 될 날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참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그리고 때로는 정말 허물이 많은 그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모세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그 1차부터 5차 그리고 6차부터 8차까지 여러분 지금 이 표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이게 지금 방금 올라간 게 7차의 말씀이었는데, 자, 내려와서 모세가 어떤 말을 전하느냐? 네. 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전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1절에, 3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럼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얘기 같잖아요. 자,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다 좋은 얘기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아까 정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비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지금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다 싸워 놓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만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 아닐까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약속의 땅을 준다? 그렇지만 나는 가지 않는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전했더니 지금 산 아래 있다는 얘기죠. 예, 공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산 아래 내려와서 이 말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슬퍼해서 몸을 단장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하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순간이라도 함께 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진멸할 수밖에 없다.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좋은 일 있다고 여기다가 막 이런저런 코걸이 귀걸이 하면서 장식하지 말라는 거죠. 즐거운 일 없다는 거죠. 자, 모세가 이렇게 지금 중보를 했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고 자,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질문. 여러분 회막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성막의 제도를 받는 장면을 봤죠. 근데 성막의 제도를 지금 받았고 설계도를 받았지만 성막을 지은 적은 없잖아요. 그럼 회막은 뭡니까? 회막은 임시 장소인 거예요. 임시 장소인데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그러니까 이 텐트는 이스라엘 진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다가 친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곳에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죠. 나중에 성막은 다릅니다. 성막은 아까 그 말해준 제도대로 만들고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회막과 아까 나온 그 성막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직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왜냐? 지금 싸웠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직 화목해지지가 않았잖아요. 사이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여기 성막에서 하나님이 대화할 때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여기 11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한 가지 암시가 등장하는데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모세가 대면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모세가 진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여호수아가 회막 근처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 회막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 지금 모세가 이제 그 다음 2차 담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담판을 하나님과 짓기 시작하는데 이 12절부터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회막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2절에서 어떤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만약에 정말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은 주의 길을 보이시고 나로 은총을 입게 하사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약속의 땅으로 보내긴 하지만은 함께는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안 여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모세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 이끌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이끌어 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함께 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모세가 확답을 받으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차라리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내 삶에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 응답을 받는 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별개의 일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의 목적의 전부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원하는 거 없을 때는 하나님 안 찾고 뭐 그렇게 살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모세와 같이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 소원 이루어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약속의 땅 의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제목에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주님 없는 약속의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다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모세가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진짜 참된 모든 그 진면목을 다 보여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하지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반석이 있는데 반석 두 돌 틈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얼굴은 안 보여주고 등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얼굴을 직접 보면 살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거룩한 그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어떤 허물이라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하나님의 모든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모든 선한 형상은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등을 보여주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화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34장에는 실제로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3장의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회막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34장의 그 사건은 다시 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내 곁에 반석 틈에 너를 두겠다고 한 거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장에서 하신 이야기는 산으로 올라오면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하신 거죠. 34장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8차로 등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의 하나님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물론 공의를 베푸시지만 그 벌을 3, 4대까지 내리시는 것에 비해서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했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용서의 그 분량이 훨씬 많으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10절부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약속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의 모든 우상을 찍어 버려라.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마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그 약속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언약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은 6월절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요.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네,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반드시 쉬어야 되고, 이런 또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같이 맺지 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풍습과 문화를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든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영토를 넓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한 해에 3번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3번은 절기 3번을 말하는 거죠. 수장절, 초실절, 그리고 6월절. 그 3번의 대표적인 그런 절기를 지킬 때 사실 빈틈이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뭐 6월절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반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해 주시고요. 이때 그 언약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쌓아야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모든 스토리를 살펴봤어요.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았죠. 산 위에서 제사장의 옷을 다 정해주시고 위임식도 다 준비해주시고 성막 기구를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 책임자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예배 제도를 만들고 있었는데 아래 내려와 봤더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아론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관계가 깨어질 뻔했습니다. 영영 망가질 뻔했는데 그 사이에서 중보기도하는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언약식이 회복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들에게는 핑계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숱한 경험을 그대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과 은혜를 맺어주신 것이,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큰 선물이었고 용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정하고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민감하게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